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이렇게 찬송하는 이것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많으신 긍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큰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은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없어지는가 보다. 없어지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죽음이 당장 없어져 버리는, 죽었으니까 아무 감각이 없고 아무런 느낌 없고 죽은 자를 칼로 찔러도 모르고 불로 태워도 모르고 그들에게 패도 모르는 그런 것처럼 그런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 죽음이라 하면은
죽어버리면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하고 욕을 해도 듣도 못하고 불로 태워도 뜨거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무슨 죽음이 걱정이 됩니까? 죽음이 걱정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죽으면 모르는데, 못 느끼는데. 그러나 사망이라는 것은 그런 사망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지면 마치 목마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자기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아주 갈급을 심하게 느끼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그런 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간다 하니까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지도 못하고 이렇게 삽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가? 어찌 될란가? 이것을 몰라서 많은 종교가들은 이걸 연구해 보려고 도대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그의 석가모니도 이걸 연구하다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랬는데 후배들은 극락이 있어서 극락간다. 그렇게 잘못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히 멸망받을 이 죽음, 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말이에요. 이런 우리를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많은 긍휼대로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긍휼, 그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되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느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멸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당신이 순종하기를 계속하다가 순종을 완전히 끝내고 순종을 완성하는 것으로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죽으시고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이런 주님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이 죽으셔서 3일 만에 신인 양성 1위로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런 죄 없는 사람으로 의인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원히 이런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런 걸음을,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이 길 걸을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러한 주님이신 것을 믿고 영감으로 살고 진리로 사는 자기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영원히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이 삶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영광과 진리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까? 영광과 진리대로 사는 그것은 자기가 살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때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이 주님의 대속으로 우리가 다시 출생하는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출생했단 말이에요.
다시 출생하는 은혜를 입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장성한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출생한다는 말입니다. 새 생명이 출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택함받고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에게는 생명이 둘입니다. 하나는 죽은 생명이요, 하나는 영생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죽은 생명은 완전히 죽어가는 생명이요, 죽어가는 이런 걸음을 걷는 생명이지만은 영생하는 생명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자라가는 생명인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라 영생하는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생명이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로 생겨진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을 직접 창조하셨고 우리 육을 사람을 통해서 창조한 하나님이 만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에게 지원받은 우리가 잉태되자마자 원죄와 번제의 정죄로 우리 생명이 죽었습니다. 죽은 생명이 이제 완전히 죽어가는 이것이 오늘 세상에서의 인간의 일생인 것입니다. 죽은 생명이 완전히 죽어가는 것이 인생의 일생인데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소원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은 생명으로 삽니다. 생명으로 사는데 이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죽은 생명이 다시 살 수 없는 이런 생명입니다. 이건 완전히 죽은 생명이라 완전히 죽어가는 생명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중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인
요 생명이 무엇인고 하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다시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출생해서 이 생명이 출생한 그 증거로 이 생명이 출생한 사람은 누구나 이 생명이 출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사람으로서 이 생명이 출생하게 됩니다. 때가 되매 이 영생하는 생명이 출생한 사람은 그 생명의 작용이 자기에게 나타납니다. 그 생명의 작용은 죄에 대해서 두려움과 죄를 멸해야 되겠다, 죄를 부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욕망들이 자기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자기도 성경으로 살고 싶고 의로 살고 싶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싶은 욕망들이 조금에 있는 것은 영생하는 생명이 없이는 그런 마음을 도무지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이 생명이 살았으면 내가 이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되겠다. 나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어떤 때는 자존심으로, 오기로 말은 하지 않아도 그 속에 그 마음이 있어서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자기 속에 생겨지고 있다는 것은 영생하는 생명의 작용이라. 이 생명은 죄를 멸하고 무죄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자라갈 수 있는 요 생명인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했지만 속에 생명의 작용이 자꾸 일어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떨 때는 왜 나를 자꾸 죄인 취급하는가, 회개하라고 하는가, 반발이 나고 어떤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그것은 악령과 악습과 악습으로 인하여 나온 생각이요,
속의 진정 생명의 작용은 죄를 멸할 수 있는 길을 들을 때에 반갑고 기쁘고 동감이 되어지고 이 마음이 자연히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속의 참 생명의 작용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겠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라 말은 이 소망으로 점점 커져가고 온갖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이것을 말합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겠다. 그럼 어떤 소망인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우리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라. 주님이 우리 보고 삽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멸하고 깨끗해지는 그것 보고 그 재미로 삽니다. 그 수입으로 삽니다. 우리가 어려워져 가는 그것 보고 삽니다. 그 수입으로 삽니다. 그 수입으로 기뻐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주님에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자꾸 주어서 우리가 잘되고 커져가고 많아져가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이를 위해서 당신이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고 이것을 누리고 살면 주님은 최고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 됩니다. 그 주님은 우리 보고 사는, 우리 기업은 모든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이 우리 기업입니다. 우리 기업은 내가 접하는 모든 일, 모든 물건, 물질, 모든 존재가 다 우리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거기에서 죄 없는 일, 죄 없는 물건, 죄 없는 식물, 죄 없는 동물, 어려운 동물, 어려운 식물, 어려운 일, 어려운 사업, 전부 이것이 이렇게 되도록 주님 생각과 주님 소원과 주님 뜻과 삐뚤어지지 아니하는 주님과 주님 생각 그대로 움직여지는 만물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시킨 것처럼 온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만물들이 움직인 것처럼 오늘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나를 통해서 주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요 일을 감당할 때에 모든 피조물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힘있게 되어지고 잘 되어지니까 우리는 그것 보고 삽니다. 이게 우리 기업이다. 나로 인해서 자식들이 구원을 얻고, 나로 인해서 이웃이 구원을 얻고, 나로 인해서 동물들이 구원을 얻고, 나로 인해서 식물들이 구원을 얻고, 나로 인해서 모든 물질들이 다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우리 기업이 됩니다. 이러니까 어디 가도 나는 당신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고 환영하고 높이고 대우하고 자기에게 소속하고 이런 세계가 열려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는 이런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이런 기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 걸음을 걷지 않으면 다 헛일되고 맙니다. 영원히 자신이 환영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이런 복 있는 길을 걸으려고 하면 우리는 나로 인해서 모든 만물들이 다 생명으로 사는, 생명으로 움직여지는 이런 모든 존재가 되어서 가도록 만드는 요 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 기독자의 성공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